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과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졌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땅입니다. 땅.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아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중2. 중3만 돼도 좀 꺾이는데 중2들이 아주 난리예요. 저희 딸도 중3 돼서 하는 말이 내가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소녀를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무서운 걸. 네. 남자아이는 무섭군.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한 퀴즈가 이어서 나옵니다. 땅은 땅인데 아주 무서운 땅이 있어요. 무섭지. 다들 모르시니까 재밌습니다. 제가 훨씬.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미지의 땅.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모르지. 모르지. 제가 만든 거는 어떤 대지? 네, 근데 모르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지. 더러운 땅은 더러운지. 더럽지. 더럽지가 더 좋습니다. 화내는 땅은 버럭지. 자, 땅의 주제입니다. 오늘 땅.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이 또는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오용할 때에는 땅이 어려워진다. 땅이 무섭지가 되고 더럽지가 된다. 이런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그 위에 보시면은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그걸 포함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공동체 또는 내 삶의 환경, 그게 다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겁니까? 나로부터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다른 방식으로 살면 개인뿐만 아니라 땅도 더러워지고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는 토해낸다.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삼킨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땅이 삼켜버리거나 토해낸다. 어떻게 살면은요?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다른 방식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정한 방식, 우리가 우리의 신이 되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설정한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다른 방식 첫째는 뭡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과거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들어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다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 내가 세운 방식대로 이미 그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게 위에 나와요.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엄청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거기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가면 그 일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너희는 끊쳐지고 백성 전체는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토해냄을 당할 것이고, 그걸 보여주듯이 내가 그 땅의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낼 것이다.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 방식, 지금 방식, 미래 방식, 거기와 여기와 저기 다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과거 방식은 어디예요? 애고. 현재 방식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불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평생에 홍해 갈라지는 거 한 번만 봐도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만나가 한 번만 떨어져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 아침에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틈만 나면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미래에도 문제가 있고, 그 땅, 거기, 여기, 저기 다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내가 창조주이니까 내가 창조할 때 세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창조됐을까요? 그 마이크로폰 아닙니까? 이 폰을, 소리를 이렇게 확대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참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칼싸움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를 만들었더니 뽑아서 그걸로 국수를 먹고 있더라. 그걸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살면은 너희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나와 교제하면서, 우리 찬양을 들을 때 한 2분, 3분 동안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과거 방식, 이집트의 그 당시에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한 80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요,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신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오실 그 이정훈 교수님도 그 말씀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성전에 남창, 여창의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배가 훼손되면은 들어오는 것이 우상인데 꼭 성적인 것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연습을 하게 하고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같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이 사람들은 양자를 뺍니다. 무슨 평등입니까? 성평등이다.
성 자체에 구분이 없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이 없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도 구분이 없다.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벽을 넘을 수가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의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닌데 3,500년 전부터 적어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슈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요즘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근친상간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성경 읽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18장 읽어보세요. 근친상간이에요. 이집트에서는요, 특히 왕족들이 형제간에, 자매간, 남매간에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게 영국이나 유럽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기형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인데도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합니다. 두 번째가, 첫째는 뭐라고요? 근친상간이고요. 두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수간입니다. 짐승과 교합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평등은 거기까지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개한테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요, 저 남자 턱시도 입혀가지고 결혼식 하는 거 저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거부하면은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뭐 했다고? 차별했다고. 좋은 표현을 다 갖다 썼는데 그 이면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 동성애는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할 때 같이 이렇게 엮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 또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 자체로서 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식, 레위기 17장 7절에 나와요. 너희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며. 지금도 광야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숭배, 불순종, 반역, 의심. 그 다음에 미래 방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뭘 바칩니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죽이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그 동네 사람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있겠어요. 더 묵상하면. 왜 동네 사람이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언뜻 생각해 볼 때. 다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걸 내 손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잔인한 분이다. 그게 아니고 그토록 이건 내가 금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 자녀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 죽을래? 그러고 너 죽을 줄 알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뜻은, 의미는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가 표현이 부족하니까 맨날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해가 되고 너희들은 끊쳐지고 그 땅은 너희들을 뱉어낸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종강하게 되면은 모세오경만 한번 통독하려고 그래요. 한 이틀 정도. 성경을 그렇게 쭉 읽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하면은 반드시 망해요.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훼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가 추가됩니다. 또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17장, 18장, 19장에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을 벌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끊쳐진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아까 무슨 표현을 했죠?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했죠. 땅은 물리적인 이 땅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공동체, 국가, 민족. 땅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뱉어내거나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세 가지 면에서. 우상 숭배, 윤리적인 문제, 예배의 훼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죠. 거기에서 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에버 어르신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이 우리 민족을 토해내는 것을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만 더 기다려보겠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염두에 둘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군복 입고 나가 총칼로 지킵니까? 그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는 이런 유혹이나 도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옳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이외엔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표방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이 땅에서 우리를 다 뱉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분의 그런 말씀, 하나님 이 나라 그냥 두시겠는가?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은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은 항상 대적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공부 있고 나가 싸울 필요 없다 그러죠. 내 마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입장을 그냥 딱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뭡니까? 허사로다. 제가 나라 지키는 일에 20년 동안 헌신했었잖아요. GOP에서 7년 동안 근무하고 비바람 맞고 눈바람 맞고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00,000명의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다. 아멘이시죠?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상을 절하는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대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네가 뭔데 말이야.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금강산 산신령께 제사하는데 절을 안 하느냐고. 산신령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또 가까이 가서 해야지. 정말 제가 참고 돌아서 나왔는데 그 중대장 한 명이 저를 따라오더니 이렇게 제 부하를 돋구더라고요. 목사님, 그 우리 장병들을 위한 건데 왜 절을 안 하십니까? 자기는 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절하면요 다 죽어요. 그랬어요. 그때 옆에 두 군의관이 있다가 맞지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무너집니까? 군대가 없어서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사일, 핵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간다가 80년대, 우간다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아프리카가 지금 에이즈로 참 문제가 많아요. 가난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캔디 데디라는 게 있어요. 사탕을 주는 데디, 아빠다. 진짜 아빠는 아니죠.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나가면 사탕을 준대요. 그리고 성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에이즈가 어린아이들에게 만연되고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간다가요 80년대에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60%였어요. 이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식의 방식으로 거기 대입하면은요 괜찮다 하는 거예요. 다 자유니까, 평등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냐. 국민의 60%가 에이즈면 나라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에 요엘 무세벤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90년대 초에 당선됐는데 부부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이즈를 철저히 탄압합니다. 탄압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2014년에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다 동성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동성애 하면은 어떤 벌을 내린다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사형입니다. 우간다에 우리나라에 동성애자 가면 다 죽습니다. 사형제도를 2014년에 만들었어요. 이걸 꾸준히 진행해서 통계를 보니까 91년도에 80년대 몇 프로라고 그랬죠? 60%가 91년도에 45%. 2017년 최근 통계는 전 국민의 6%. 나라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 땅이 그 백성을 다 토해낼 판이었는데 돌이킨 거예요.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요엘 무세베니. 이 사람한테 오바마가 전화해가지고요, 그 법 안 바꾸면은 주기로 한 4천억 원을 안 주겠다고 그랬어. 무세베니가 전화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4천억 필요 없다.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빨간 불을 켤 때는 빨간 불을 켜고 파란 불을 켤 때는 파란 불을 켜야지. 불 다 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적은가? 60%까지 가자라고 갈 판이에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내가 몸이 좀 연약하다, 내가 뭐랄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루에도 10번씩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우철호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설교 제목 아시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포에버 공동체가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